계속 인내하고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개척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질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예, 사실은 오늘 알파 오메가라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계산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84년도 정도 됐는데 저 신안 도초도라는 섬으로 부흥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84년도 정도 되면은 약 몇 년입니까? 한 30년, 40년 정도 됐나요? 예, 얼마나 그 섬이 거칠고 또 바람이 세고 파도가 많이 치고 목사님 사택에서 내가 잤는데 그 사택이 저는 그런 집에서 자보는 것이 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오막살이인데 그래 그때 마음에 느껴오는 것이 글을 하나 썼는데 파도 소리, 물소리, 새소리 참 거칠고 황무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부흥회 마치고 오후에 낮 공부 마치고 오후에 그 마늘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섬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그래요. 교회 질 땅을 찾냐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 마늘밭이 우리 밭인데 저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어쩌겠느냐. 참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참 놀랍게 감동감하시겠어. 그 황폐한 그 거친 섬에서 제가 부흥회 중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대지를 그 교회에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신안 도초도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가는 배가 예정대로 내가 못 타서 그 어떤 그냥 화물선을 타고 갔는데 그 화물선 선장이 잘못 알고 도초도로 간 것이 아니고 저 이북 쪽으로 가가지고 그 저녁 집회를 하지를 못하고 뒷날부터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의 반모라는 섬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반모라는 섬이 어디만큼 있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여러분이 아마 찾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로 말하자면은 터키하고 그리스 건너편 그러니까 터키 쪽이 가까운 사모아 섬, 사모안과 사모스 섬 가까운 쪽에 반모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전체는 바위섬이고 로마 정부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이런 섬에 정배를 당해서 유배를 당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고 사랑하는 친구였거든요. 아주 육적으로는 사촌지간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다. 약 1세기를 살았다. 이런 분인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외롭고, 고독하고, 또 참, 황폐한 그 섬에서 사색과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굴이 배곡같이 빛났다. 양털같이 빛났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발은 주석, 말하자면은, 발이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심이 약해요. 보면은, 여기 걸음을 걸으면은 헛떡헛떡 하는 허리를 다친 뒤로부터는, 요즘 많이 낮아졌습니다만은, 보면은 중심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주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뭡니까, 쇠의 일종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로 세상을 밟으시는 그 발에. 자, 그분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일찍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다. 우리 나라와 제사,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겼는지 그런 반열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 말씀을 상고할 수 없고 딱 8절 말씀, 8절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냥 과거부터도 먼저인 것이죠. 현재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 아멘.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계시를 환난 중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렇게 어렵고 정배를 귀양살이 속에서도 하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가지 복이 있는데, 그 10가지 복은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7가지 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언제 설교하랍니다만은,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제목. 자, 첫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전능자. 이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신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 맨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전능자라는 말을 재밌어요. 전능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꼭 10번 나오는데, 한 번은 고린도 후서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자지간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가.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야,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간단한 것 같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일은 보통 못 오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 잘 불러요?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해서 영적으로 감동감화시켜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쭉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말씀이 쭉 요한계시록 1장 8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4장 8절 11장 17절 15장 3절 16장에 2번 7절 14절 19장에 6절 25절 21장 22절 이런 것에 다 여러분 전능하다 그러면 좀 원수고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 구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감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돼요. 그 24 장로들이 너무 감격해서 엎드러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했거든요. 자, 그냥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비록 재벌가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닐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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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체구가 크시고 씨름도 잘하시고 그런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걸 많이 했어요. 아버지 학벌 그때 그냥 써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 뭐 시골에서 뭐가 있겠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 중학교 나온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어. 한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 아버지가 있는 분 손들어 거의 들어요. 한 60%. 한글을 아신 분, 아버지가 있는 분 손들어 가만히 있는 거 나는 가슴이 막 터진 거야. 가슴이 터져.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시는데 한글을 모르신다는데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막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좀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냥 터덕 터덕 우리 아버지가 한글도 못하신다. 근데 그 좀 잘못된 후회가 뭐냐 그러면은 좀 내가 그 청년 때 조금 아버지를 억지로라도 가르쳤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라야 그거 필요 없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자식은 공부를 못한 것도 큰 문제예요. 제가 미국에서 막 돌았을 때 분당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아버지는 인류대학의 교수인데 그 아들을 공부 못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살인사건이. 그 사람 그 사건 개요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영적인 내 아버지예요. 이는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주권자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거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진 것을 알죠, 여러분들. 근데 그리거의 알파와 오메가는 첫 글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나오는데
알파라는 것은 A자 같이 생겼잖아요. 대문자 같이, 대문자 가운데 이거 없어요. 오메가는 쫙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리스에는 오메가라는 것이 없었답니다.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거 모르. 왜 없었냐 그러면은 이미 알파는 하나님이 세상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이미 태초는 이루어졌어. 성취됐어. 그래서 진행되고 있어.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 오메가 끝은 예수님이 오셔야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라는 글자가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참, 금년 2022년 빨라요. 그냥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는데 다 끝이 났지 않아요. 우리 최 목사가 그냥 우리 교회 온 지가 딱 2년 반 됐대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2년 반의 세월이 훌떡 지나간. 금년에 무엇을 했을까?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금년에 큰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자식가 이사 오면 큰일이야. 또 한 가지 큰일은 뭐냐 그러면은 단월집에 가면 내가 조금 전에 둘러봤는데 현관에서부터 그 리빙룸 거실을 전부 내 손으로 펜백으로 쫙 했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 화장실 해가지고 여러분 초대할 테니까 그때 최 목사 오세요, 부부. 예. 화장실이 별 볼 일 없어서 옛날 화장실이 손을 안 받기 때문에 화장실을 3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참 뭐가 이렇게 지나간가.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한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좀 멋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지미 카터 대통령 만났을 때만 해도 96년도만 하더라도 젊었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금년에 세계적인 이슈는 많지 있지만은 9월 8일 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은 그래요. 세계 역사상에서 제일로 왕의 자리를 오래 계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무려 26세의 여왕이 돼가지고 70년간 여왕을 했어요. 70년간. 대단하죠? 70년간 여왕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옛날 엘리자베스 1세처럼 얼굴도 예쁘고 부와 영화와 건강과 행복을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다 가졌어. 세상에서 복은 다 가졌어. 그런데 금년 2022년 9월 8일 96세의 나이로 70년간의 영국 군주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부와 귀와 영화와 건자, 아름다운 것, 건강 이런 것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도 계시고 자기는 지금도 있대요. 자기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뿐이래요. 이분을 굳건히 잡고 이분의 손을 굳건히 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최종 종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시고 연장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주님 재림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은 역사를 총결하신 분이시니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세컨 커밍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니 어느 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찌른 자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찌른 자도 보신다고 볼 수 있게.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하신 날 우리가 재림 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종말이 가까워 그러니까 다 세상살이 집어치우고 직장도 필요 없어 가정도 필요 없어 일도 하지 않아 그건 그런 신앙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오는 날까지 나는 나의 삶을 충실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알파 오메가는 위로의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목회를 갔을 때에 몸을 파는 여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 그 업무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여인을 말씀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견디다 못해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렵겠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그때 능력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 그 여인은 그 굴곡진 인생을 접고 그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서너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위로. 주님은 당신 같은 사람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런데 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예배 시간 내내 울고 그냥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양심이 살아있어. 근데 사람이 빛나신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엎드려 있는 요한 사도에게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위로의 주님입니까? 위로의 주님. 여러분, 따뜻한 손, 사랑의 손,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달리신 손, 그 손이 얹었다고 말. 그 손이 우리 위에 얹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손이 우리에게 얹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와 오메가는 나란 말은 신약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한번 나오고 신천 신지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2절 1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다 모두가 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을 할 때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목마르지요? 목마르지요? 영적으로 목마르지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이 많지요? 답답한 때가 많지요?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좀 인내해야 돼. 내 경험에 의하면은 그 목마름이 한 목회 시작해서부터서 마치려고 할 때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현희 전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해요? 왜 항상 가난해? 우리 에스더 전사는 참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입이 빠른 현 전사가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해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언제 굶었냐? 자, 목마름. 갈급했던 모든 것을, 고통 중에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건 우리 주님이 생명수 샘물, 치유의 샘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에 갈급했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날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데 김 목사님 집을 딱 돌아가가지고 너 어떻게 집이나 따뜻하냐 물어봐라 그런 생각이 팍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나자마자 집이 따뜻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따뜻한 방에 살면서 그 추운 위에 떠는 사람들을 그 속을 모르잖아요. 추위에 떡을. 그래서 사택을 강남 쪽으로 와가지고 마련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트 구형짜리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포유동에다가 하나 얻었는데 애들은 많고 그 방이 여러 개 되는데 안 돼서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었는데 우리 신학교 제자들이 와가지고 똑딱똑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기장판 깔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 김 목사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자, 우리 주님은 땅 위에서 수고하는 고생하고 목말라고 힘들고 고난받았던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다
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그날 그 생각을 해야 돼. 땅 위에서 너무 행복해 버리면은 철새처럼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 옮겨갈 곳을 찾질 않는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날 인간의 모든 삶을 결산하신다. 이 말씀.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자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감명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81편의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이 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가도 그 비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비전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어. 마음속에 그 꿈이. 자, 그런데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 그 내 입을 크게 열 평생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62년 5개월 동안 내 처를 사랑했습니다. 야, 참 62년 5개월 동안 산 거 대단히 오래 산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62년 60년은 우리도 넘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오늘이 12월 18일이잖아요. 우리 첫 아이 낳은 날입니다. 오늘이. 예. 좀 제가 성질이 급한가 66년 1월 11일 날 결혼을 해가지고 66년 12월 18일 날 낳았어. 마이가래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해 1월 11일 날 결혼해가지고 12월 18일 날 낳는 거야. 예. 그러니까 66년 내 결혼했으니까 꽤 됐죠.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62년 5개월 동안 내 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세 나이로 혼자 됐습니다. 주님, 나는 방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이 없지만은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나는 늘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기도하기를 주님 예수여, 제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언제나 계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늙은 종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의 이 말씀이 참 기도 중에 기도의 사랑 같아요. 당신의 불쌍한 종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외롭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것 주십시오. 언제나 계신 주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습관적으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해야 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면은 어떤 인정기가 나오잖아요. 인정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는 집과 없는 집에 보면 뭔가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듯이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체험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늘 그래서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 속에 잠을 자도 늘 성경 생각이 나고, 요즘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지식이 많지를 못하지만은 좀 배우는 것을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늘.
그래서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줄져 있는 것을 보고 뭐 영어 책이라든지 뭐 이런 서적을 보면서 이것도 내가 이것도 봤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단어가 생각하지 나지 않으면 하나님 좀 공부해 놓은 거 좀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서 나를 길러 나가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주님이 알파 오메가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보상하신 분이다. 야, 보상하신 분. 보상하신 분. 아멘. 보상 좀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삶을 투자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을 축복하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미안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상하시냐고.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뭘 따라냐 그러면은 what he has done. 그러니까 무엇을 해왔냐 너가? 너가 뭘 해왔냐? 뭘 해왔냐? 현재 완료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뭐냐? 그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자, 영원한 불의를 심판하신 분, 불의는 불의로,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자,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세상에서 더러운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날 그날 이후로도 더럽게 사는 거야. 왜? 지옥의 형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아멘. 주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에 노상급, 상이 없다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것은 그건 신앙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부끄러움 없이 내 사욕을 취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신본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신본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왜 그랬을까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문자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데 뭘 가지고 계시냐면 시간 속에서 문자를 갖고 계시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말씀, 자기를 말씀이라고 했어. 문자.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오늘 또 조지물러처럼 삶 속에서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른에서부터서 아이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영의 바람이
우리 주 하나님 찬민이에 이르기까지 흘러다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전염병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경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202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날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